자, 요한일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피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충분히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닌데. 자,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알 사람은 압니다, 그죠? 알 사람은 압니다. 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다, 주님 사랑.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맞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달콤한 사랑을 하셨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정상적인 그 모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주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린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서 밥 먹고 난 뒤에 기념사진 찍고 짠 했다고 해서 이게 두고 우리가 기억이 나는 그 사건이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분하고 맨날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귀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얘기하면 그분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또 나는 그분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는 그냥 잠깐 만나서 몇 시간 만나서 밥 먹고 헤어졌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하고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남에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힘내라고 하신다. 그래서 난 기죽지 않고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숨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 기죽지 마라,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다, 내가 너 도와줄 거다, 잘 되게 만들어 줄 거다, 반드시 너 끝까지 안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쉽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고 합니까? 나 혼자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바위가 있다 그죠? 그 바위를 내가 뚫고 지나가야 돼요. 바위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뭡니까? 힘들다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큰 바위를 옆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바위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줘요. 그럼 뭡니까? 나는 쉽게 바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쉬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라 했는데 그 영이라는 것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죠? 영, 쉽게 말해서 이제 생각이다,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뭐 비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그게 영입니다. 생명도 영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제가 힘이 영입니다. 영.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선풍기를 이렇게 들어 옮길 수 있지만 이거 누가 옮기는 겁니까? 자, 여러분요, 이거 제가 옮긴 거예요. 그죠? 제 육체가 옮겼습니까? 제 영이 옮겼습니까? 실제로는요, 제 영이 옮긴 거예요. 이 육체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이 육신이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나의 영이, 내 영혼이 주가 되고 영혼의 힘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는가, 아담을 만드시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티끌 같은 흙 있죠, 이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지었대요. 그죠? 만들었대요. 만들고 난 뒤에 그 코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말라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육신이죠. 흙으로 빚어졌는데 이 흙덩어리 여러분 만들고 난 뒤에 이 흙은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가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흙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 먹을 수도 없고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슬프거나 병이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흙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까 이 아담이 뭡니까? 그 흙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형체로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요,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자기 모양대로 이 아담을 만들고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나중에 타락하고 난 뒤에 결론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 속에 있으면서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뒤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영이니까, 그 생기가 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힘이요, 힘. 영은 힘입니다, 힘. 물체를 옮길 수 있는 힘, 말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결정할 수 있는 힘, 걸어갈 수 있는 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게 영이에요, 영.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후 하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갈 때는 이게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눈이 캄캄하니까, 귀가 어두우니까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죄 많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호흡이요, 이제 정상적이 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내가 한자를 가만히 오늘 며칠 동안 찾아보니까 호흡,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왜 후하지? 호가 후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세요. 오늘도.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호흡은 뭡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게 호흡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아담 속에 하나님이 그분이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아담에게 불을 넣는 작업을 합니다.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줘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니까 우리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 공기를요 뿜어낼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불어넣어주시고 우리는 뿜어내고, 불어넣어주시고 뿜어내고. 자, 이게 호흡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재밌죠? 자, 어렵습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호흡을 안 넣어주신다. 그때가 뭡니까?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하죠, 그죠?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주 자기가 아무리 멋져도 뭐 근육질이 있다 할지라도 예쁘다 할지라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뭡니까? 죽었다 하죠, 그죠? 다시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은 시체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통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내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에는 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에덴 동산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막 도무지 궁금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자, 분명히 호흡이 만약에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 이게 생명이라면, 그러면 지금 바깥에 인간들, 돌아다니는 저 인간들은 뭡니까? 저들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자기들은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 또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원리처럼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이것이 생명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 불어넣으실 때에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셔요. 생명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때에 하나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우리 속에 후 하면서 생명을 계속 불어넣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 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럼 나는 뭡니까? 자꾸 그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그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어른아기부터 우리가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또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 관계 속에서 많은 학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 생각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요, 주님의 목적을 파악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그분과 만남의 시간 아닙니까? 만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까? 교제,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성품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받아들여요. 아멘. 받아들여요. 그죠? 아멘. 맞습니다. 주님, 이 생각이군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시니까, 영으로 오신 거니까 주님 맞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난 하나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인생 속에 왜 개입하셔, 오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자꾸 나는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요, 자꾸 받아들여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왜 자꾸 호흡을 주시는가, 왜 생기를 자꾸 이렇게 부어주시는가,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건요,
교제하면서 자기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끔 이런 분 있죠. 자,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는 우리 남자들은 당당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그 얘기 들을 때 어떡합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난 딸인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때 여러분 때로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막 그렇게 하면 큰 소리로 아들이라 얘기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합니다. 딸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비유적으로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고 그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 자매님들도 크게 맞습니다, 난 주님의 아들 맞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비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때는요, 우리는 신부로 비유합니다. 왜 신랑과 신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나 친밀한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같이 아무 끄리낌 없이, 속이는 것도 없이 그냥 다 내 것을 너에게 공개하고 네 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죠. 이 양은 뭡니까?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걸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양은 눈 떠가지고 앞으로 2m 앞도 쳐다보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뭡니까? 목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준비해서 필요할 때마다 양을, 자 이제 우리 쉴만한 물가로 간다, 그냥 따라와라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1m 2m 뒤에서 쫄쫄 따라다니면 이 양에게는요, 때로는 이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쉴만한 곳을 주시고 피곤하면 또 눕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뭐 만왕의 왕이다, 우리는 여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군, 나도 여군이에요. 여군. 하나님 나라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줄 때는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다 여군이라. 여군. 난 남자인데 왜 내가 여군이냐? 그렇지만 뭐냐면 이 여군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냥 여군은 뭡니까? 왕 대신 그의 그 리더된 그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모습으로 전쟁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나가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이거요. 금방 태어났다, 사람이.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자, 우리 옛날에 정년이도 마찬가지, 정년 전도서도 마찬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제 아들입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나서 뭐 합니까? 배고프면 웁니다. 그죠?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떼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밥도 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를 시킵니까? 교육시킵니까? 아들답게 살려고. 그죠? 아들답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순간에 그가 완전히 바뀝니까? 아니겠죠. 그죠?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20살이 있고 30살이 있고 50살이 있다 하지만 처음에 와서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 인생은 뭐냐면 영적으로 애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들로만 고적으로 신고하고 난 뒤에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겠죠, 그죠? 아들이면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비전 속에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십시오. 그냥 교육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덩치는 자꾸 커가는데, 덩치는 막 앞서만한데,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비유적으로, 그죠?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러대. 덩치는 앞서만한데 하는 짓은 애기 짓이다.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투성이고 많은 아픔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그게 성숙한 거죠. 항상 뭡니까? 자기는요, 자기 혼자 살면 자기가 왕이라. 다 내 기분 맞춰줘야 돼. 내 마음에 다 맞춰줘야 돼. 그러자면 다 여러분, 쟤는 못된 놈, 쟤는 잘못된 사람, 쟤는 또 나쁜 사람. 그럼 뭡니까? 좀 자기가 성숙하고 어른이 되고 큰다는 것은 뭡니까? 옆에서 울면 그래, 배가 고픈 모양이다. 힘들면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사회성을 기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방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처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아들로 자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각,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난 뒤에 그 생명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이쪽에 보면 계속 말하는 게, 자기 혼자만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자꾸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성숙했으니까, 아들 됐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 주님도 마찬가지고, 그 빛이 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으니까 지옥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뭡니까?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어떤 사람도 그랬죠. 나도 선풍기 옮길 수 있는데, 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 힘 알고 있잖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렇게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지금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 그 생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그 생기, 영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아들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내 힘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왔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기적이 나타났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완전한 축복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축복의 현장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된다.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면 된다. 왜냐?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생각이 바뀔 거다. 메시아가 오면 네 인생이 뒤집어질 거다. 메시아가 오면 치유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옆에 사람들 그냥 정복하게 될 거다. 그죠? 그 모든 것도 영적인 비유라고요. 예?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는 그들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전쟁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 물리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요,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돼요. 메시아가 내한테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용서가 돼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도둑질하지 않게 돼요. 메시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가 뭡니까?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남의 이웃을 탐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단서가 그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10가지 토라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연결합시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뭐였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사실 여호와가 메시아의 거죠.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타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자, 그분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쓰셔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서 일을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내 악한 성품이 어떻게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을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래서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굉장히 내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적막하고 좌절하게 되고 다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자꾸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꾸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숨 쉴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옮길 수 있는 이 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자,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묻고 도와달라 하고 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사귐. 이게 데이트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 데이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원래 기쁨의 영이잖아요. 아멘. 그죠? 주님 기쁩니다. 그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기쁩니까? 어떨 때 기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는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많은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비밀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돼 간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인생이 그냥 풀어져 간다는 것, 그냥 말씀을 지켜주고 내가 내 인생이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어떤 희한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가는 거, 이거요. 이것이 뭡니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기쁨이다. 그 비밀들이 나중에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보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들 많이 보내주셨죠? 30명이 그 카톡으로 전도사님이 그걸 보내서 제가 받았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했는데 제일 내가 흐뭇하고 기쁘게 내가 자기의 습관을 내가 받아본 제목은 뭐냐면요, 제목이라든지 그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안 좋은 습관들 얘기하죠. 현재 내 모습을 해가지고 화살표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습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100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적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100점은 뭐냐면요, 반드시 요거 화살표 있는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40일 동안 성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라.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집필하게 했다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고 난 뒤에 자기는 어떻게 삽니까? 그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음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요것까지만 합시다, 그죠? 주께서 야 이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면 내 생각이 더 옳고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접고 그 순간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하자 했는데 나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주님보다 뒤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요만큼 말씀하시면 나도 요만큼 가는 거예요. 주께서 머물러 하면 머무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딱 떠 있다가 갑자기 이동한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너무나 살기 좋은 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동하자 말씀하시면 다 접어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그 내용들 보면서 와,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뭡니까? 예, 지금 제가 억울해도 괜찮아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승부 걸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자, 그 사람은 잠시 잠깐 그 어려움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만 뭡니까? 도망가고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승부 거십시오. 주님 앞에 와 부르짖으시고 거꾸로 주시고 살려달라 하시고 이 위기를 넘게 해달라고, 이 환경을 탈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잘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준비가 됐을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딱 세팅되면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세요. 어차피 우리요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도 다 여러분 이게 흐리뭉텅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치 않습니다. 컴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네가 돌이킬 수 없다. 네가 네 인생을 올바르게 잡을 수 없다. 네 인생을 나한테 그냥 고백해라. 예수님 와서 주여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나도 잘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가 안 되는 모습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에, 내가 달려갈 수 없는 데에 메시아가 온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내가 마음에 결정하게 되면요,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면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힘이요, 그게 영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결정하죠. 이거 안 해야지. 그때 주님께서 안 할 수 있도록, 끊어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인생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런 힘 말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포커스가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면 여러분 됩니다. 예. 세상 모든 게 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라는데 자기 아들이 거지처럼 살도록 놔두겠습니까? 집 없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뭔가 구하는데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님 아들 되면요, 그냥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좋은 길을 열어가시면서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 그게 아버지의 사명이고 아버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아멘. 예, 그 주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눈으로 내가 보고 귀로 들은바되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더 실감나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장난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맞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적으로 영이요 힘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